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극심한 환난,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역시 어떤 로마의 종교를 숭배하는 동족들로부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음에 칭찬하였고 그것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자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보면, 말미에 보면 5장의 이하에 보면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날이 혹 어떤 이들에게는 잠자는 중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밤 한가운데 한밤중에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올지 몰라도 우리만큼은 잘 깨어서 준비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람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상 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권면을 가지고 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일치되고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곧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권면과 거의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같이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똑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지금 빌어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부터는 감사와 여러 가지 고백이 이제 섞여져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받게 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박해와 환난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와중에 더 환난이 많아지고 더 고난이 심해지고 더 극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바울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도 정말 귀중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삶의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면,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이래야 될 텐데 여전히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극심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성도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어디여야만 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어느 날?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던 그 날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한다고, 다시금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좀 특이하게 많이 보이지 않는 표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환난을 주는, 곧 그 핍박을 주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이런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요? 바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 얻게 되는 어떤 진리 중에 하나는 9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죠.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이게?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맞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지옥의 개념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런 지옥의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좀 변화되면서 우리가 지옥하면 여러 소설이나 문학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벌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멸망, 지옥은 무엇이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엄청 험악하고 무섭고 괴롭고 그러한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 미치지요. 그러나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얼굴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1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 자다? 부르심 받은 자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 그리고 언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후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우리가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부르심 받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르심, 너도 부르심 받고 나도 부르심 받았는데 너와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쓴 것이죠. 2장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바울이 소식을 전해들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되돌아오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날이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 전서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먼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지금 오시는지, 내년에 오시는지, 내가 죽고 나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흠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르는데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그 날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가 나오죠. 영으로, 아주 쉬운 말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그냥 말로나, 이것은 여기서 말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조리 있는 논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이날일 것이다. 요즘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가 풀이한다고 하면서 이날에 여기에 며칠, 여기에 숫자 몇 곱하고 더하고 나누면 이날이다. 딱 이날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1990년대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막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주 자신들만의 어떤 계산을 하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속임수로 써서, 바울이 보냈다라고 속임수를 써서 바울이 지금 이 날이 왔다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뭐냐? 주의 날이 이르렀다. 뭔 말이에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그 날이 왔다. 벌써 왔다. 곧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일이다. 이번 주다. 한 달이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겨나요? 이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 다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긴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자신은 먼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음을 말하고, 그리고 2장에서 1절로 12절에서 하는 말의 그 요점은 뭐냐?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알 수 있다. 똑같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어떤 이들은 이 두 서신이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요점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날이 언제, 몇 날, 몇 시인지는 알 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징조. 갑자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중에 자다가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불시에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불시에 들이닥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그날이 불시가 아니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구나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징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높임을 받으려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묵시적인 그런 성경이나 문서들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많은 해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다. 가장 유명한 또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나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빛나는 지성과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그 사람도 솔직하게 말하면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곧 누구다,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날이 올 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러한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어요.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날을 우리가 불시에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로 3장 이하에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에 따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3장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로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3장 1절로 5절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박해하고 반대하고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라? 믿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서로가 기도함으로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두 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자 마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임박하였다, 곧 왔다, 아니다, 지금 왔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기도하는데 혹은 그날을 준비하는데 전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전념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걸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서로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나누어서 통용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재산을 나누어서 통용했다는 경제적인 공동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여러 가지 돕고 서로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누구를 세우죠? 집사를 세웁니다. 예. 집사는 그래서 이 교회의 재정을 잘 분배해서 서로가 잘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전념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였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회 안이 궁핍해져만 가겠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자기는 기도만 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저 사람은 자기는 기도만 하겠다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서로 불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의 공동체에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앞에서 1장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무엇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도 이해에 해당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이해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혼자 주님을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한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는 데서 어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러한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도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어떻게 보면 수고하는 양은 다를 수가 있을지언정 그 자신에게 맡겨진 수고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고하는 양이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좀 이렇게 도움만 받는 것 같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왜 나만 수고하는 것 같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지키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하는 이제 축복의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사람과? 너희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도움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말썽 부리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말썽 속 썩이는 사람, 나 혼자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겠다고, 주님 이제 곧 오신다고, 나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막 혼란을 야기시킨 그 사람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라고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 그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단단히 서 나가는 것이 데살로니가에게 필요한 은혜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서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 오실 것 같아서 문제죠. 너무 안 오실 것 같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리면 교회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하여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